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닮거나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조직신학적인 언어로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특성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편재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특정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자신이 만드신 이 공간이나 시간 어디에도 동시에 계시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무한하신 능력 때문에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미치고 적용되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또는 하나님이 여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순결하거나 정직하거나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순간도 모두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 자비로우신 그리고 은혜로우신 성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묘사된 하나님을 살펴보면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시시각각 감찰을 하시다가 범죄하는 순간에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분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간과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 언제나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또한 참아주시고 우리도 또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모두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그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욥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한 후에 오늘 본문 7장에서 자기 독백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제발 나를 데려가 달라라는 그런 외침일 겁니다. 참으로 욥의 엄청난 고난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욥은 8절과 20절에서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자신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를 감시하면서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눈과 감찰자로 오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표현이 조금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욥은 시시각각으로 느껴지는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하나님의 공격과 감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욥과 같은 경험이나 고난을 당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욥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런 말을 했다고 정죄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실진데 나의 이 조그마한 죄악이 그렇게나 하나님께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느냐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이 조그마한 죄악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욥은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라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너무 과대평가한 것 아니냐고, 이 티끌만도 못한 자신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신 것 아니냐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나를 왜 그렇게 감시하시고 지켜보시며 별로 그런 하나님께 영향이 있을 것 같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죄악에도 나를 이렇게 큰 고통으로 몰아내셨냐며 하나님께 어쩌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라면서 이제 곧 죽어서 죄와 상관없는 곳으로 갈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언뜻 들어보면 이 욥의 말은 조금은 과격해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듯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욥의 고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심할 때 또는 우리의 고난이 생각보다 너무나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라고 하나님께 못 따질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와 하나님은 강하게 연결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강요 아닌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닌 다른 것을 표현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나에게 감사만 하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나를 경배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다양한 고백의 대상 또한 되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양한 감정들을 토로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다양한 고백하기를 마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또한 거룩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다양한 것들을 고백하고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의지란 이런 겁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든 말입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떼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서 부모님 앞에서 한없이 울기도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여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빨리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해 달라고, 이 고통과 고난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면 죄악이 없는 것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런 자신의 심정을 오늘 본문 2절에서 품삯을 기다리는 품꾼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어서 6절에서 자신의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까 고통밖에 없는 지금의 삶을 속히 마감하게 해달라고, 자신을 놓아달라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흙에 눕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겠느냐마는 우리 삶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고난의 날이 있으며, 행복한 날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날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인생의 날들,
순간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비록 순탄한 날들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날들과 시간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전도서의 교훈처럼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여기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든 고통이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은 그저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도 영원한 가치가 있고 우리의 행복도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어떤 순간에도 이 모든 순간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사소한 감정도 모두 다 털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두텁게 가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항상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발견하며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